네, 우리 제자도 네 번째 시리즈로 우리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 시리즈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분별, 즉 분별하는 삶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삶.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제자들을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요, 다른 것을 요청하기보다 먼저 요청하는 것은요, 분별하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제자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정말 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제자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뽑을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앞으로의 제자도의 모든 게 사실 어쩌면 여기에 달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왜냐면 제자라는 사람이 제자로서의 온전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사실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분별이 안 되면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은 바로 이 분별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체적인 어떠한 가르침과 또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교훈 안에서 분별의 중요성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부터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대립의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대립의 존재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전할 때 조심스럽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이원론적으로 행동하게 될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존재와 사물에 대하여서 양극단으로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바라보는 견해거든요. 즉,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은요, 정말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게 될 만큼 대립의 존재들로, 대립의 구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 엄청나게 깨어서 엄청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서 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을 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면 그게 다 보일 텐데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느끼는 이상, 우리가 깨닫는 이상으로 엄청난 대립들과 잘못된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고 있지 못할 뿐 세상에는 대립적인 구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가장 근원적인 대립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존재해요.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무수한 우상들이 존재하고 무수한 신들이 존재해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며 둘째 사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날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립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마귀가 택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마귀가 심은 사람,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있고 마귀가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고 이 땅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고 육에 속한 것이 있고 영에 속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대립 구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들을 두었죠. 창조물에 무엇이죠? 어둠과 빛을 창조해 두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있어요. 의와 불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태초부터 등장하는 것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해요. 그렇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대립의 구조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면밀히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실은 대립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정말 이원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쏠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대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평화로워 보이고 그냥 안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이런 대립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온전히 느끼고 있지 못할 뿐 세상은 대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대립 중에 이 대립의 가장 근원이 되는 대립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한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이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립의 사실 근원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입니다. 즉, 모든 대립은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속에서 사실은 파생된 거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립,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아주 많은 부분과 모형으로 퍼져 있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을요, 사실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즉,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즉,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즉,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작부터 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사탄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그들은 결국 이제 사탄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된 가인과 아벨을 봤을 때도 거기서도 또 영적 전쟁이 존재하죠. 하나님을 잘 섬긴 아벨과 사실 사탄의 종이 된 가인이 또 대립을 해서 서로 싸우고 또 사탄이 죽이게 되죠. 즉,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게 창조 때부터 한 번도 이것이 멈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속에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고 있고 또한 사탄의 군대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둘이 계속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싸우고 계신 그 싸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대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대립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 대립은요, 싸움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성으로 변화시키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은 싸우고 계세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투입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서 최종적인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 번만 내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 아프리카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서든 기도하는 거를 지금도 즉시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막 정말 때와시게 적절하게 막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막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인형 중에 그 줄 되어 있는 인형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그림을 내가 그린다면, 그 모든 인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다 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
정확한 기도의 때를 아셔서 뭐 다른 일을 도와주다가도 또 응답해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할 뿐 택한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귀가 하는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서 불순종을 행하게 만들고 더러워지게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고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즉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너무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그쪽으로 빠지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전부인데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예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다 멀어지게 돼요.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더 무너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지금 그 대립구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고요,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행동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의 일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를 살리는 영화, 살리는 드라마가 있고 더 죽이고, 영화가 끝나면 더 음란해지고, 영화가 끝나면 더 폭력적이어지고, 뭔가 잡스러운 생각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게시물 있죠. 인스타에서 돋보기 딱 누르는 순간 조목사님이 뜨는가, 음란한 게 뜨는가, 크리스찬 게시물이 뜨는가, 뭐가 진짜 딱 그렇게 대립구조로 뜰 때가 많아요. 저는 가끔 요즘에 이렇게 막 브래드 피트 사진이랑 헬스하는 분들 눌렀더니 기독교 메시지랑 헬스하는 우그락부락한 사람 브래드 피트 사진이 이렇게 뜯어 있더라고요. 게시물 딱 열면 하나님의 게시물과 사탄의 게시물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정말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먹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갑자기 이제 한나 사모님이랑 마라탕에 좀 빠져갖고, 아니 제가 마라탕 별로 안 좋아했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탕화 쿵푸라는 마라탕 집이 있는데 제가 먹어본 마라탕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밤늦게 갑자기 마라탕이 땡기는 거예요. 사모님 마라탕을 시켜 먹고 싶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게 뭔지 알아요? 마라탕이 맵고 엄청 짜고 사실 안 좋아요. 저녁에 먹으면 안 좋아요. 저도 막 저녁에 그렇게 막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그날 유독 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1.5단계 아주 좀 매콤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마치 라면에 스프를 반 정도만 넣은 것처럼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사인을 주셨다. 왜냐면 몸에도 안 좋고 사실은 돈만 쓰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또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음식이 있고, 더 우리가 막 취하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게 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삶의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 이런 대립 구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건강한 게 있고 건강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듯 빛과 어둠이 존재하듯
거룩과 더러움이 존재하듯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그런 게 존재해요. 즉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들이 존재했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는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은 계속 공존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모든 제자도의 삶에 이 분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제자의 삶에 이 분별이 중요하고 단순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분별을 요청하냐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요, 결국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구조로 형성된, 하나님이 세운 것과 사탄이 세운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탄이 기뻐하는 이 두 가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어떤 태도로 일할지, 몇 시에 잘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마주한 삶 속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선택이냐, 사탄을 따르는 선택이냐. 그런데 이 선택이 중요한 건,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분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늘 우리를 두 가지의 길로 안내하고 있고, 우린 거기서 나오는 선택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해서 옳은 제자로 성장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부르실 때 다른 것을 요청하기 이전에 분별의 삶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분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분별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분별해야만, 온전히 선택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당연히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을 함으로 승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미 무엇을 주시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주시죠? 네,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십니다. 성령.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 알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지금 이원론적으로 계속 흘러가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령을,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해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누신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 하지만 너희는 알고 있다.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너희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좀 몇 가지만 나열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이죠. 진짜이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또한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모든 사탄이
놓아놓은 이 거짓의 그물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만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원래 진리형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저는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정말 성령,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마귀에 속하여서 어둠밖에 없이 살아갔을 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에게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실 아무런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저의 감정을 인도하거나 제 행동을 인도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살아있겠지, 하나님 그게 저에게 어떠한 감정도 행동도 의지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어둠과 불법과 마귀의 일들만이 가득하고 그냥 그것만 보였던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진짜 주인이 누구이시고 주인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너무 계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보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한 가지로만 보였거든요. 그냥 마귀에게 속해서 내게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보였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세상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마귀가 처음부터 씨를 뿌려놔서 세우고 있는 가라지가 뭔지가 보이게 돼요. 제가 너무 이게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지역 자체의 막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 그 옛날에는 제 친구들과 함께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고서 막 술집에 가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과 이렇게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즐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여기가 진짜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세상을 두 가지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건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 못해요. 진짜 분별 못하고,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띄울 말씀이지만 바울도 얘기해, 이거는 영에 속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술집에서 놀던 친구였는데 제가 갑자기 다른 눈이 생겨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멸망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얘는 지금 어제까지 있었던 거, 저도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짜 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까지만 그냥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너무 제가 어떤 이 feeling, 이 감정이나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신뢰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이 느낌을 느껴지는 것을요, 어느 정도는 또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느낌이 안 좋은 것을, 그렇다고 누구 사람 만났을 때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너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떤 느낌과 감정도요, 여러분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계속 안 끌리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갑자기 풀고 싶기는 한데,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사모님과 결혼 준비할 때도 약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간 카메라 촬영을 하는 어떤 거 있었는데, 제가 계속 여기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건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현장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들을 겁니다. 여하튼, 그럼 뭔가 이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이 느낌이나 이 감정도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오감도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느낌이 안 좋거나 평안치 않은 것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단순히 뭔가를 명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과 이 모든 것을 작용해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에 불과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또한 그 성령을 따라 조금씩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시는 일과 예비하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는 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통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 얘기와 같아요. 야, 에녹이 안에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니? 에녹이만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생각들과 제 일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르죠. 왜냐, 제 안에 있는 영만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을요,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대. 그들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인대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네. 왜냐하면 그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하나님을 막 만나게 돼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막 친구들을 교회를 이끌고 제가 모든 것을 끌고 막 교회로 갔을 때 친구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즐거운 젊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태초 때부터 건설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의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 성령을 따라 분별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에녹이도 그런 얘기 했었죠. 잘 놀 줄 안다고. 이 나이 때에 잘 노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봤을 때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여러분. 영을 가진 신령한 자는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이것은 분별이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명확한 지점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분별되어서 온전한 것을 선택하니까요, 그의 삶에 대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가 온전히 분별해서 행할 때 그 누구도 그의 삶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기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부르셔서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미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분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왔고 이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만들고 그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성령을 받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이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이 분별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고 진리로 인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분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즉 깨달은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더 크게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즉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재해석해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해석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갖고 와서 그 해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있다고 해서 갑자기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운동하는 영이고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읽고 싶어지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만듭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온전히 해석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분별이 잘 안 되느냐?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총알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쏘고 판단해야 될 그 총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었지 않고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었는지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심으로든 생각으로든 작용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일로 가다가도 이 마음의 양심이 생각이 작용이 돼서 우리는 이 자리를 튼다는 것이에요. 아, 여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시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부대끼기 오는 거죠. 근심이 오는 것이죠. 가다 말고 그냥 오늘 안 갈게. 그냥 나 없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은 이것이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딱 한 가지를 시키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깨달은 말씀을, 분별한 말씀을 분별한 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일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말씀의 작용이 들어와서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제 삶에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도와여 주세요. 즉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질과 성품과 그 결단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성령은 분별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만 하고 분별하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한 대로, 그 분별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분별만 하시고 그 행하는 능력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와 성품과 행동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만약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인간들 사이에서 그냥 의지 진짜 센 사람 있잖아요. 존버 정신 강한 사람, 그런 사람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생활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며 그 말씀을 본대로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새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도와셔서 그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도 네 번째 시간으로 분별의 중요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이 핵심을 말씀드리고 남은 말씀 본문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왜 중요하냐면요, 분별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별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별은요, 훨씬 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처음 시작하면요, 처음에는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분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분별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출석했던 것만 분별했던 자가 점점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부분까지 분별하게 만들거든요. 이제는 내가 만났던 친구들에 대해서 분별의 눈이 생기게 만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한 방에 주지 않으시고 천천히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분별은요, 하나님의 깊이까지, 예수님의 깊이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분별을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장은 더뎌지게 되고 멈춰있게 될 것이에요. 딱 우리가 했던 분별의 그 정도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별의 정도까지 가서 그 분별에 인한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늘 어디서 오냐면 분별을 통해 오는 걸 선택할 때 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장은 곧 분별을 통해 옳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선택할 때 성장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더 깊이 아는 자리까지 내어가면요, 그 예수님의 깊이까지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더 깊이 알수록 더 깊이 분별하게 되고, 더 깊이 분별할수록 뭐가 이루어지냐면 더 깊은 거룩함이 생깁니다. 더 깊이 분별할수록 더 깊은 거룩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더 깊이 거룩해지면 더 깊이 성화가 되고, 더 깊이 성화가 되면 더 제자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성화, 더 깊은 제자, 더 깊은 거룩으로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분별입니다. 분별. 지금 우리가 더 깊은 성장과 더 깊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딱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더 주목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분별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분별 정도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더 깊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아서 깊이 아는 만큼 더 분별하지 않으면요,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더 큰 성장은 없어요. 우리는 그 나머지 부분, 지금 내가 분별해서 선택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즉 계속 이 대립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은요, 계속 이 대립들을 줄여가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고 분별한 정도만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미 다 무너져 있다는 거, 거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자라나면요 처음에 뜨거운 거 차가운 걸 모르죠. 한번 대봐요, 그렇죠? 아, 이거 뜨거운 거네. 한번 알고 좀 성장하면 이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알죠. 그리고 차를 타고 뭐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차도를 좀 나가봤다 위험한 거 알면 이제 그때 또 아는 것이죠. 조금씩 성장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린아이들이 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잘 장성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행동을,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무언가가 분별이 돼서 온전한 장성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만날 때 내 옷차림,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슬슬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고 갔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더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분별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캐치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에서 또한 경건함과 거룩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이 거기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선택한 삶입니다. 모든 순간에 저는 예수님이 분별했을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분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것이고, 단 1%의 오차 없이 거룩한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분별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알미 없으면 그 알므로 인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기준이 세워진 만큼 분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것만 얘기해 봅시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무슨 시간이든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예를 들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고 봅시다. 성경을 통해. 그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이것을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을 보니까 무리들과 있다가도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시네. 무리들을 먼저 보내주고 가시네. 아, 그럼 이제 나도 지내보니까 너무 기도 생활 안 하고 막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좀 어지러워. 뭐가 분주해. 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이제 사람들이랑 있는 것도 좋지, 그게 크리스찬이라도 있는 것이 좋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서 좀 분별을 해야겠다.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끊고 내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다. 이런 어떤 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삶과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평생 동안 말씀으로 안 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이러한 분별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예수님이시지만도 사람들과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 좀 하죠. 기 빨린다. 예수님도 사실 기가 빨리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것이 좋지만 기가 빨리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가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 내 삶을 좀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도 크리스찬들과 있을 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게 좀 기가 빨리네. 왜 그렇지? 이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분별이 생기니까요. 그런 그 부분에서 또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뭔가 이거는 내가 오늘 잠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가지 않고 잠으로 보충하고 영화로 보충하고 뭐로 보충하고,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마귀가 없을까요? 크리스찬들과 있을 때도 실수가 많잖아요. 이상한 얘기들도 많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이 길어졌지만 여러분, 깊은 분별이 없으면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장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만이 우리의 성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요,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거스르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으로 나가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거스른다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제압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관점을 거슬러서 그냥 죽으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죽으러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요, 예수님을 말려요. 그렇죠? 보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이 사이에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뭘 보고 있냐면 영적 대립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잘못돼 보입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한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한 얘기고,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니까. 또 베드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대체 그리스도를 왜 죽여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관점에서 죽지 않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즉 사람의 일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획한 계획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성령이 임하심도 없고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지 못했어요. 성령을 통해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 죽으실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말이고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이 짧은 대화와 이 짧은 행동의 순간 속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공존하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것이에요. 즉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분의 감정을, 결단한 그분의 마음을 헤집는 것이 됐고, 예수님은 칼같이 잘라낸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결단을 했는데 베드로의 그 달콤한 얘기로 마음이 무너질까 봐 잘라낸 거예요. 아니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물러가라고. 나에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꺾어내려는 말과 그 행동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일이니까. 아무리 그게 사랑하고 한다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은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호의는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왜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한 사람의 구원이
이 한 사람의 대속이 진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 앞에서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옳은 뜻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었을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죽는 것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그 옳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분별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것,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하지 못, 내 감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것들에 의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랑 늘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대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난 이제 죽을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게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받고서 곧바로 사탄이라고 꾸짐을 당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신앙 고백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말리는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즉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을 하느냐, 오래 믿었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예수님과 같은 철저한 순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 뜻처럼 느껴지는 게 많이 있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만 하고 이제 진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잖아요. 교회 이제 개척을 했을 때 한 1, 2년 지났을 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얘기해 줄 테니까 좋은 교회로 오라는 얘기를 꽤 많이 받았어요. 한 5번 넘게 받았어요. 제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르심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 그거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마치 베드로가 했던 얘기와 비슷해요. 너무 왜 여기서 왜 죽냐는 거죠. 왜 여기서 낭비하고 허비하냐는 것이죠. 근데 제 안에서 분별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얘기가 사탄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게 몇 년이든지 썩고 훈련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낭비돼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도 여기서 순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만약 제가 그런 순간들 속에 글쎄 나는 아직 어리고 가능성도 많은데 더 많은 곳에 가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게 더 좋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만약 그러고 제가 거기서 갔다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의 일을 쫓아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두어서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뜻, 정말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지 못하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뭐가 아니니까 여긴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하나님이 거기 붙여둔 곳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게 뭐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진짜 분별이고 그 분별을 통해 온전한 선택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죽는 성장은, 죽는 경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분별이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들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사실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옳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층 가까워지고 한층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순간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이 공존할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게시물을 보기 전에, 듣기 전에, 먹고 마시기 전에, 어딜 머무르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길로 가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존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 공존들 속에서 온전한 분별을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온전한 제자로 서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니까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5장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분별을 통해 더 성숙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길지 않게